아멘. 우리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서의 비밀들이 오늘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밀을 찾은즉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였사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렸던 자가 해방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오늘 아이들이 어제부터 이제 방학이에요. 방학이어가지고 우리 지금 여행 간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목사님 가서 기도할게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빠진 분들 좀 있으니까 더 크게 도와주셔야 돼요. 저 없으면 더 힘있게 합니다. 힘있게 크게 하면으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유다서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형제, 그렇죠? 넷째 동생인가 그렇죠? 이 5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5절은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보면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유다서 1장 5절 말씀 방송실에서 대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야 밥 먹어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도요 이미 다 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게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신명기가 새로운 말씀을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요 납신자를 씁니다. 납신자 거듭신자를 해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신당부하다. 곧 고신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줬던 말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게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꼭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한다. 왜 했던 말을 또 하냐? 그것이 몸에 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5절 읽으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데 다시 말하는 거는 그걸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맞아, 그랬지. 이걸 확증한단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저번에 우리 김수영 집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설악산인가요? 설악산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죠. 대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대.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저희도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도와줘요. 다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은요 다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사람이랑 싸움을 하니까 아빠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말도 못하는 애가 아는 거야 이게. 그게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다. 아이들은. 우리들은 다 압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러는 거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소리를 듣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아. 그러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노래도 있어. 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생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이거 지난 그 새벽 예배 때 했죠.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했죠.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구원했죠. 이걸 집단 구원, 진중 세례라고 그래요. 집단적으로 세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은 집단으로 세례하잖아요. 그죠? 심광훈 권사님 집단으로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수천 명이 받. 논사훈련소에서 2천 명이 세례를 받더라고요. 2천 명이. 한 번에 말이죠. 자,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보세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다 믿은 게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믿느냐 이거예요. 다 믿는 자겠느냐 이게 다 믿는 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믿느냐. 바리새인은 안 믿었습니까? 그럼 어디다가 예배드린 거예요? 어디다가 기도를 하고요? 오늘 정말 믿느냐 이거죠. 저는 그 원종수 권사님 한 얘기 항상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미국에 왔는데 말이죠. Are you Christian? Yes, I'm Christian. Are you real Christian?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냐? 저 항상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너 진짜 목사냐? 진짜 목사냐 이거.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거예요.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거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저거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 임직식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 임직식 할 때 장로님 교회 임직하셨는데요. 더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최 목사야 초심을 잃지 말아라. 요렇게 들리더라고. 저는 요렇게. 제가 여기 뉴욕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를. 제가 전도사로 개척해서 4년 만에 했어요. 나는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요. 12명 안 되면 나머지는 교회도 안 하고 막 교회 하는 것처럼 막 페이퍼 내고 그러더라고. 막. 우리 12명 안 되니까 12명 될 때까지 기다렸다. 12명 돼가지고 1년 후에 등록을 시켰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 된다는 게 참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그 지난 4년간 동안 그 수모당한 게 또 기억나는 거야. 막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 교회 가가지고 축도도 못 받고 뭐 하는 겁니까? 막 돕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이젠 목사로 살게 하옵소서. 이 초심 이거를 에베소 교회에게 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아주 뜨거웠던 그 사랑.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 해가지고 자꾸 많은 분들이 숫자로 이거를 착각을 하시는데, 첫사랑을 말하고 리바이벌은, 부흥은, 그럼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첫 번째 성경 공부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대신치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제자분들이 많아요. 그분 제자분들 중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소개하기는 좀 곤란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제가 그 한국중앙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제 국민학교 때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닭이 영개가 알을 낳습니까? 노개가 알을 낳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영개가 알을 낳아요? 노개가 알을 낳아요? 영개가 나는 거예요. 영개가. 노개 알 못 낳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이 언제 전도가 일어나느냐? 이게 첫 신앙생활하고 막 뜨거울 때, 요거를 이제 신앙적으로 바꾸면 첫사랑이라. 첫사랑. 막 뜨거울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고 이야기하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돼. 나는 영계 목사가 돼요. 영계 목사. 그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 가진 목사가 되겠다. 첫사랑 가진 목사. 오늘 이제 구원을 집단적으로 200만 정도가 받았는데, 처음에는 200만이 받았는데 말이죠. 200만 정도 받았던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유다서 전체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이어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자기 가두셨으니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최고의 천사장도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멸망받기로 작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들 하시는. 아니요, 천사가 멸망받기로 예정된 게 아니에요. 이 천사는 찬양하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최 목사가 멸망받기로 예정됐겠습니까? 설마?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예정됐겠죠.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멸망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나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요. 오늘도 왜 새벽에 나왔냐 이거예요. 믿음을 또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믿음을 붙잡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파처럼 옛날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지금 다른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하든지 아니면 혼자 하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근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말씀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쓴다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 천사도 버림받았잖아요. 천사도 천사장으로 성별됐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이 한 장짜리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계속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받았는데 이거를 도매급으로 묶었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사실은. 야, 참.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꿈꾸는 자도 조심을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꿈을 꾸는 자는 꿈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니 어찌 겨와 미를 비교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꿈은 겨가 되는 거예요. 꿈은 보조수단이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조셉 스미스, 제가 예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몰몬교 성도가 한 분 왔는데 남편분이 몰몬교예요. 이 몰몬은 천사가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셉 스미스에게. 그게 몰몬경입니다. 그게. 그럼 천사가 줬으니 이게 계시를 받았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나도 계시 받을 수 있겠네? 저기도 계시 받을 수 있겠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주겠지만 요 성경 말씀을 제외한 이 말씀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기서 계시가 끝났다라고 요한까지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의 계시가 요한까지니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꿈꾸는 자들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은사자들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장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9절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으면 더 좋겠어요. 유다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 성경이 안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 승천기. 근데 그 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 책이 있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초대 교부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승천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 승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모세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를 가지고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움을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살인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살인. 그렇죠? 모세가요. 이 어르신이 먼저 도망을 한 이유는 살인을 했기 때문이지. 물론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화가 나가지고 도우려다가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나갔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먼저 선행적으로 한 거죠. 광야에서 살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장례식을 합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요, 오해들을 많이 하셔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가족이랑 함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를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분의 영혼이 주의 전에 가는 길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분도 있고 조금 시비 거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그게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온단 말이죠. 여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싸움이 났잖아.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넘어서서 그러면 이 사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과거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 옛날에 이런 과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자꾸 이 독사의 자식아 이야기했던 건요. 그 사람의 연약한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래 계속. 아, 니는 죄 안 졌냐 이거죠. 그 너 자꾸 이 끝난 이야기를 자꾸 하냐 이거예요. 끝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하냐 이거죠. 2001년도에 토론토부터 해가지고 1998년도에 필리핀에서부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쭉 있으면서 이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이민 생활이. 저도 이민자로 왔잖아요. 완전 밑바닥에서 그냥 올라온 거니까. 그냥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냥.
저는 유학 와가지고 그냥 신학대학교 유학 와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유학이 이민인 줄 알더라고. 이게 이 공부해가지고 온 거하고 이민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힘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이란 말이죠. 그럼 생활 자체가 다르다. 환경 자체가 다르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요 꼭 와가지고 윤리적으로 그런 자기만의 잣대로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저도 미운 거야 그냥. 아니 당신이 얼마나 그렇게 정결하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보면 정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픈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없고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왜 이렇게 죄책감 가진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죄책감 가지. 나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주님이요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나는 그냥 자존감이 없어진 거야.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거야. 내가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묻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남의 죄를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모세가 사람 죽인 게 4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40년이 80년 전이네. 80년 전. 주님이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당신은 왜 8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워싱턴 중앙장로교가 난리가 나서 그 제일 큰 교회가 이 장로님 후보가 과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이 그럼 안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하지 않느냐.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본인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8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요게요 사람 마음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럼 사탄이 오늘도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각주를 달아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얘는 비방하는도다. 맨날 비방만 한다는 거예요. 비방만. 주여 주여 주여. 하여튼간 눈만 뜨면 비방을 하니 무슨 영에 사로잡혔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감사가 없고.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야 이건. 눈만 뜨면 비방거리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그냥. 눈만 뜨면. 눈만 떴더니 8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미 그것도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천국 가기 위해서 축복을 하셔야지.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말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네가 이성이 있느냐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계속.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예배 안 드렸나요?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하고 카테고라이즈를 같이 해요. 가인하고 도매급으로 묶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하고 묶어버렸어. 모세를 비방했던 사탄하고 묶어버렸어 이거를. 그게 누굽니까? 구원 받았다가 멸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으로 성별됐다가 떨어진,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장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나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나는 이제부터 그러한 길을, 그래서 나는 졸업하리라. 나는 거기서 떠나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제가 클레몬트에서 이제 졸업식 하는데 전야제를 해요. 이제 박사학위 받는 분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나와서 소감을 안 말해서 제가 올라가서 이 소감을 전했어요. 한국인 대표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work on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우리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정진해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계속 읽으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함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러면서 밥은 또 같이 먹네, 그렇죠?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건 아주 썩어파신 버림받을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유다서에 어떻게 이런 말이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으세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려. 주님이 길이라는데 괜히 방황, 마음도 방황, 길도 방황. 저희 예전에 그 교인 한 분이, 이분 우울증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우울증이 오면 꼭 빨간 옷을 입으시더라고. 우울증이 오시면. 그래가지고요 빨간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시는데 예전 김창옥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인들이 구천을 방황한대. 구천을. 거기 어디냐,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이유 없이 가셔가지고 그냥 방황을 하시면서 펑펑 쉬면서 교회 나오셔서 좀 그러시면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유리하는 별들이래. 유리하는 별들. 방황이 이런 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계속 읽으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녹서에 나옵니다. 에녹서. 에녹일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녹일서도 참조하면 좋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근데 오직 성경만 봐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오해한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이 4대 기둥이 있는데 성경을 1번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안 그랬다고요. 전통을 1번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전통을 1번으로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해도 그 말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경을 알아야지, 이게 읽을 수가 있어야지. 성경이 이게 보편적으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황들의 이야기를 1번으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에녹서를 이야기하죠. 경건서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녹이 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에녹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에녹이 누구냐? 365년 1년 내내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였으니 여러분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리하는 별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첫 열매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